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앞서 2시간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에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이방 민족이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요나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스토리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만큼은 여느 선지서 못지않게 강렬하고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방나라 아수르이지만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디 2주 동안 나눴던 이 요나서의 주제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혼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3번째 시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요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로서의 요나의 캐릭터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감히 선지자 주제에 하나님께 막 짜증을 내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이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요나가 유능했느냐 무능했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요나가 보인 선지자의 태도는 불량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상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왜 이런 불량스러운 요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쓰실까?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저한테는. 2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량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요나에게 단 한 번도 뭐 화를 내거나 꾸짖거나 아니면 그의 행동을 교정할 만한 그런 말씀을 안 하실까? 전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도망을 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선지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선지자는 잘라야죠. 이게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선지자가 세상에 무슨 선지자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태도지요. 태도. 그의 태도는 한 번쯤 지적을 받을 만한, 그죠? 경고를 받을 만한 태도였습니다. 너무 건방져요. 이 선지자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너무 건방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들건들거려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밉상이야. 하나님은 어쩌든지 이 니느웨 사람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빈둥빈둥거리면서 하나님의 그 애달픈 마음을 약간 뭐랄까요, 즐긴다 그럴까요? 그런 얄미움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끔하게 야단도 좀 치고, 이런 선지자라면 경고도 하고 주의를 줘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상쇄할 만큼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고 유능한 선지자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령부이고 그리고 말 안 듣고 태도가 불량한 이 요나를 그래도 쓸 만큼 이 요나가 유능한가? 이렇게 따져보면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절을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제국의 첫 번째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에. 그럼 이 제국의 수도였던 느느웨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큰 성읍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니느웨 성의 이 둘레가요 96km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경이 이게 가로 직경인지 세로 직경인지 모르겠지만 직경이 30km였다고 그래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서울 있죠, 서울. 서울의 둘레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124km예요. 서울 둘레가. 그리고 직경이 남북 직경이 30.3, 동서 직경이 36.7. 그 여러분들 니느웨라고 한 그 고대의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읍은 지금의 서울과 거의 맞먹는 그런 규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하루 만에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걸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며칠이 걸리겠죠, 그죠? 걸어서 다니면. 그럼 요나는 거의 서울 크기에 맞먹는 니느웨 성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녔을까? 오늘 4절에 나오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니느웨 성 구석구석을 다니고 말씀을 전하면 3일이 걸리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요? 하루. 달랑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유능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령을 피우는데 달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굉장히 유능하거나 어떤 실력이 탁월한 선지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요령 피우기 좋아하고 이 잔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선지자지 3일 길을 다녀야 될 그 느느웨 성에 가서 하루만 달랑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만둘 정도면 이 사람은 유능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유능했다 혹은 탁월했다라고 할 증거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있다면 이 요나가 하루 가서 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요나가 굉장히 유능한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건 요나가 유능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불량하고 불성실한 요나를 계속 용납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불쌍히 여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나타났어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두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니느웨에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억해 보세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잔인하고 잔혹하고 포악무도한 나라였습니다. 그죠? 막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막 성벽에 바르고 내장을 땅바닥에 펴놓고 막 공포스럽고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당시 패권 국가로서 주변 국가에서는 거의 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니느웨에 요나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들어가는 것도 몰래 들어갔다고 칩시다. 어떻게 그 아수르의 수도, 왕이 사는 그 수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악독하고 잔인하고 그냥 포악한 나라인데 거기서 어떻게 요나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틈 때문에 그래요. 이 니느웨 아수르의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엔 기록이 없어서 성경으로는 도저히 어떤 틈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하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기록이 세계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막 전성기를 누리다가 잠시 정체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780년에서 750년 사이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와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이미 앞서서 호세아서와 아모스서를 배울 때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이때 이스라엘이 그 예전에 모든 땅을 다 회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황금기를 누리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해필이면 아수르가 약해있을 때예요. 동시대의 아수르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 그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세계사를 들춰보면 아수르 단 3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어요. BC 772년에서 755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국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하면 BC 765년에, 이거는 세계사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아수르 땅에 대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76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기일식이 있습니다. 계기일식은 지금도 과학적으로 그 날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59년에 역병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기근이 있었죠. 계기일식은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그 이상한 하나님 어떤 신의 어떤 노여움 이렇게 봤잖아요. 역병이 돌고 막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군사를 보냈을 것이고, 군사를 보냈으니까 당연히 국경에 있는 수비하는 군사력이 약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황금기를 맞이했던 이유가 본인이 잘나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요 타이밍에 이 틈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수르에게 있어서 이 약함은 어떤 기회가 됐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여전히 강력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같은 조그만 나라가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아수르의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감히 니느웨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택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 모든 틈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해본 결과,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대박 터지고 그러면 기도 잘 안 해.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어봐요. 우리가 강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강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차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쪽박차고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막히고 이럴 때 찾아오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게 되고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함이 찾아올 때, 내가 약해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요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약함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붙잡고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라면 저는 좋은 성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약함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약함이 아니라 뭐죠? 축복이죠. 축복. 내가 강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왔는데 내게 약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그건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약함이 찾아오면 그것이 사업이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든 이때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게 지금 물질로 약함이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약함이 있고 내가 생업에 약함이 찾아온다면 이것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아니고 동기가 아니라 내 이 약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약함이라고 하는 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기회로 베푸셨는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요나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왜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야 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런데 그 길을 어디로 갔습니까? 요빠 항해에 가가지고 반대쪽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이게 빵점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 시키면 안 돼. 자격 미달입니다. 불순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캐릭터가 그렇다. 캐릭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 군상에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군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좀 튀는 사람들. 이런 약간 이렇게 그 반항기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에 가려고.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뭐 모세가 이 요나처럼 불손을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계속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속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어제도 원망을 했는데 또 오늘도 원망해? 그래가지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보시고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를 기준 삼아서 요나를 보세요. 이게 단순히 캐릭터나 개성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모세의 기준으로 이 요나를 보면 이 인간은 선지자가 아니라 이게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인격도 신앙도 태도도 사명감도 낙제입니다. 없어요, 사명감도.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요나는요, 자기가 얼마나 큰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잡았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중에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 중에 제국을 회개시킨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엘리야 혹은 모세조차도요, 제국을 회개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요나는 딱 한 방에 그 큰 제국 아수르 느느웨를 회개시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어마무지하죠. 하나님이 실패한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마 요나 자신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물론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선지자 개인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기회를,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실패, 허점, 허물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나아가는 길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그리고 이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를 쳐내셨다면 이 땅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다윗 왕, 성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아시죠? 자기의 그 충직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이거를 덮기 위해서 그 충직한 그 부하를 죽여버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 안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군 다윗이 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요나에게 주셨던 기회, 다윗에게 주셨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 기회라는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비록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열정과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날마다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와 같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회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록 쟁걸음이지만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영혼을 살릴 기회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회의 뒷덜미를 붙잡는다고 그래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서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심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있죠. 그게 과거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부족이나 실수나 실패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발목을 잡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실수했지, 이런 실패를 했었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엄연히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시는데도 그 기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 요나의 실패에 비하면 우리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치명적인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지만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선교사도 선지자도 이뤄내지 못한 제국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선지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나 그리고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 더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기회. 요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니느웨의 회개라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잘 붙잡고 그 기회 잘 선용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요. 여러분들께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응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기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잘 감당케 하셔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낼 줄 아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